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적,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뭔가 공허하고 외로웠던 순간들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둘러싸일수록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더 빠른 속도로 살아갈수록 더 큰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서 붙들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던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에서 함께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동역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임재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언약 관계의 선언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을 때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 상한 마음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자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던 때입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로 조각조각 부서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절망에 빠진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20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아내마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절 버리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몇 달 후 새로운 직장과 삶의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염려되신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실제로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아무것도는 정말로 하나도, 전혀, 조금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감정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는 문제에 대해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쳇바퀴를 돌리듯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점점 더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반면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밤낮 걱정하며 병원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몇 주 후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아직 응답받기 전부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감사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네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되고 굶주리고 헐벗는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시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시 바울은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조된 것들은 아무리 강해도 창조주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일시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셋째,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동일합니다. 넷째, 외부의 어떤 힘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선언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에서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이 계획된 의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무작위로 흘러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습 중 사고로 손목에 큰 부상을 입어 간호사 길이 막혔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고 2년 후 의료사회 복지사의 길을 걷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을 향해 있습니다.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복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재앙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평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끝은 좋을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릴 때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에서 모두는 전부 하나의 예외도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택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약속들은 믿지만 어려워 보이는 약속들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중 부정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예들을 보면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홍해를 가르신 사건, 예수님의 기적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들면 IMF 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한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점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생활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엄청난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는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한 감탄사로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에서 항상은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승리하는 날에도, 실패하는 날에도 모든 날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도움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심한 박해, 중세의 암흑시대, 근대의 공산주의 탄압하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 7말씀이 주는 확실한 약속.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둘째, 시편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셋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넷째,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섯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섯째,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곱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으로는 첫째, 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가능하다면 암송하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말씀들이 가져다주는 변화로는 평안함,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희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목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어둠이 덮쳐와도 이 7개의 말씀은 여러분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삶의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 그리고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